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제가 생각해도 악필입니다. 뭐 천재는 악필이다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글씨를 쓸 때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써서 글씨 몇 자만 쓰고 나면 막 어깨가 결립니다. 잘못 배운 거지요. 어떤 분이 제가 쓴 이 글자를 보고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서는 목사님 참 생기신 것과 글씨가 전혀 딴판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궁금하셔서 한번 써보라고 저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 된 이유를 그 옛날 제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의 담임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탓을 돌리고 계십니다. 한참 필체를 다듬고 지도받아야지만 될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너희는 이제 글씨 잘 쓸 필요가 없다. 너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그 글씨를 다 이렇게 찍어줄 거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프린터를 말하는 거죠. 그런 편리한 시절이 되니까 너희 글씨 그렇게 잘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 글씨를 그냥 엉망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A4 용지로 6장 정도를 이렇게 쓰는데,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내용이 200자 원고지로 바꾸면 몇 장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어제 한번 해봤더니 46장입니다. 200자 원고지 46장을 손으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글씨 쓰다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글씨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혹시 저 그림 저거 기억나시는지요? 추억의 물건입니다. 가리방이라고도 불리웠던 철필 등사기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저 철필, 저 스텐실 페이퍼라고 부르죠. 얇은 용지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학급 신문께나 만들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주보 만드느라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철필을 긁고 롤러로 밀어서 등사하시던 그런 기억이,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보를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림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내용 한번 확인을 하고 인쇄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던 그 컴퓨터에서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사무실에서 신기하게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 빨리. 끝나고 나서 그것만 이쪽에 있는 이 접지기에 집어넣으면 또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3단으로 접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예전에 철필로 등사하던 시절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쁘니까요, 수많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편리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종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치열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음식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처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은 편한데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아침에 문 앞에 배달이 되는 그런 새벽 배송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시절을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세상 살기 참 편해졌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편리함이 좋고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은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그곳에 살기 시작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이 위기 때마다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사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그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 농사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농사의 풍요함을 결정한다라고 여기면서 그 신들을 잘 섬겨야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전리품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반복으로 가득 찬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타락,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기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웨그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뭔가 독특하거나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만의 이 개성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게 되면 스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약탈품 또는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대중문화, 특히 힙합이라는 그 음악의 장르 속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이 본능적인 자유로움이나 자신감, 자기 과시를 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의미가, 이 단어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벼움 또는 여유 또는 자유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충족하면서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사회 속의 많은 문화와 분위기, 이 스웨그라는 이 사상과 분위기가 아주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틀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개성을 중요시 여겨서 자존감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이러한 스웨그가 넘쳐나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앞서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왜곡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소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경작할 토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한 번도 농사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농사지을 방법을 배워야지만 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라 했지만 그들만큼, 그 가나안 사람들만큼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기만 한다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굳이 이들을 쫓아내야지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조금씩 이용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다 보니, 그리고 그들이 농사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과 문화까지도 받아들여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풍요한 결실을 얻으려면 씨 뿌리기 전에, 또 수확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섬겨야지만 된다라고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만, 내 생각만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종교가 아닌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점점 잃어갑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편리함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리고 생활은 좀 불편했지만 단순히 그냥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때론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해서 책망과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고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만 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도 많아집니다. 치열하게 땀을 흘려야지만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뒤처지고 굶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제 평생 이 일만 하고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목회자로 제가 부름받기 전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하면서 토요일도 나와라, 주일도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청년부 일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시간과 열정의 분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내 삶의 터전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그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길로 부름을 받고 나니 제 삶의 모든 터전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냥 제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제가 부러우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면서 또 삶의 터전에 나가서 열심히 믿음 지키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목회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늘 존경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편하겠는데 공부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갈등 없이 그냥 주일에도 학원 가서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면 편하겠는데 예배 시간이 늘 학원 시간과 겹치게 됩니다. 남들처럼 사업만 하면 편하겠는데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 편하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경영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적당히 그 직장의 문화에 맞춰주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적당히 잘 어울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해야 할 때가 있어서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고 가정만 잘 돌보면 되고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고 사업만 열심히 번성시키면 되는 믿음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야지만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운영해야지만 되고 교회에 와서 충성되이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 붙잡고 현실을 버텨나가기 여러분 결코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내 신앙을 양보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당장 손해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선을 찾게 됩니다. 편리함을 찾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움츠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온라인 예배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드릴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감격이 되고 안타까움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러한 모습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 교회에 직접 나오는 것보다 조금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이 몰려오는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모습도 조금씩 허물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도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다시 처음부터 드리면 됩니다. 교회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가서 어디에다 주차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어떠한 격식을 차려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코로나19 때문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도 얻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이 멈춰졌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봉사도 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도 찾아오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만 한다면 신앙생활하기 편리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의 속삭임도 몰려옵니다. 다시 예전처럼 열심을 내고 예전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편리함에 대한 익숙해짐이 두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아니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염병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태해지고 익숙해질지 모르는, 편리함에 쫓아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편리함으로 내 소견에 따라 만들어가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겪고 동일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거기에 더 하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리라는, 믿음의 자리라는, 지켜야지만 되는 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무조건 편리함만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불편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몸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로 펼쳐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울었던 이 울음은 진정한 회개의 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책망을 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 진을 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결코 그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곧 그들이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편리함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리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편리함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편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잃어버릴지는 몰라도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새 수레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십니다.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웃사를 보면서 다윗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수레로 옮기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편리함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는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리한 세상 한 복판에서 그 편리함에 다 취해버려서 믿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편리함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함을,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을,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리함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